더 자주 봐야 되는데, 자,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집중할 것, 다음 달에는 집중할 것 2, 그 다음 달에는 집중할 것 3, 이렇게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가 어디에다 집중을 해야 될까요? 쓸데없는 데 집중하면 어떻게 되죠? 쓸데없는 사람 되겠죠? 그죠? 내가 쓸모없는 데 집중하면 쓸모없는 사람, 나쁜 것에 집중하면 나쁜 사람, 그렇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먼저 집중해서 네 걸로 만들어라 하신 첫 번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집중해서 네 걸로 가져라 라고 한 거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단어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목사님, 저는 그리스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나 많이 듣지 다른 데서는 거의 듣기가 어려워요. 교회를 다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집중해야 될까요? 집중할 이유가 있어요. 왜 집중해야 되냐면, 목사님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아무도 어떤 곳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다 정확하게 집중적으로 그 중요성만큼 알려주는 사람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 특히 그리스도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학교에 가거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너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니? 나는 모태신앙이야. 엄마하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 라고 하는 친구 혹시 있거든. 그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아니? 물어보세요. 그러면 우물쭈물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야?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은 잘 몰라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하신 분,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 뭐 이렇게 이 정도, 구세주, 이 정도 알아요. 그 정도만 알 뿐이지 정확하게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하게 마음에 이 단어를 새겨야 돼요. 이것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 반드시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39권, 39권으로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39, 99단, 39. 신약 성경은 27권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만 알면 신약 성경은 금방 알아요. 99단만 알면. 구약 성경은 몇 권이라고요? 39, 신약 성경은 27, 합쳐서 66.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66권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말씀 66권 중에 가장 핵심,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알아야 되는데 대충 알아야 될까요? 정확하게 알아야 될까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내 걸로 만들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반드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언제든지 내가 마음대로 이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수학 공부하고 나면
어른 되고 나면 쓸 일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분적분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미분적분 모르죠? 예, 수학의 꽃이에요. 아직 꽃을 못 피운 친구들이 참 많은데 미분적분 이런 게 수학의 꽃이라 그래요. 그걸 풀 수 있어야 이제 진정으로 기하학의 세계로 막 4차원, 5차원의 세계로 들어가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해요. 더하기 빼기 이거 겨우 하는 수준 가지고 나는 수학을 다 알아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분적분을 막 풀어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수학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이거 하는 것만 해도 훌륭해요. 그런데 그 정도 알아가지고는 그리스도를 다 아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알아서는 이제 중학교 1학년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리스도는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제자 삼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지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까지 진짜 알아야 그러면 이제 미분적분 조금 이제 들어선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반드시 우리는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래서 누구 것 떼야 될까요? 나의 것이요. 맨날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선생님의 것 말고, 목사님이 얘기해 줘야 생각나는 목사님의 것 말고, 보니까 많은 어른들이 올바르게 호흡을 안 해요. 그런데 호흡을 하기는 해. 그런데 올바르게 안 하고 평상시에 자기 멋대로 호흡하다가 누가 호흡 얘기하면 생각이 나가지고 이러고 있던 사람들이 싹 하고 올라와요.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내 것 아니에요. 아직 누구 거예요? 그거 말하시는 분의 거예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이 내 것 떼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그리스도만큼은 누구 것 떼야 된다고요? 나의 것. 어릴 때부터. 이거는 빠를수록 좋아요. 이거는 어른 돼서만 알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나의 것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나의 수준, 나의 실력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 그리스도가 나의 것 먼저 되어지도록 절대 잊어버릴 수 없도록 새겨야 돼요. 그걸 각인이라 그래요. 각인이 되면 눈 감아도 생각나요. 각인이 딱 되면 눈 떠도 생각나요. 바빠도 생각나요. 어려울수록 생각나요. 힘들수록 생각나요. 큰 문제 올수록 생각나요. 나에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문제가 와도 이제는 그리스도가 생각나요. 그게 각인됐다는 거예요. 각인됐다는 말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못 잊어버려요. 그 금지곡이 있어요. 수능 시험 보는 친구들 고3들 금지곡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뭐 상어 어린이 그 상어 노래 그 뭐예요? 상어 노래 이런 거 금지곡이라며? 예? 몰라요? 그 노래 있잖아요. 뭐 뚜릇 뭐 있잖아요. 그거 목사님 그게 각인이 안 돼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그럼 수험생 공부하다가 그 금지곡인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그 노래가 생각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금지곡 하나 있어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번씩 떠오르는 노래가 있어요. 묵집바 노래. 난 대학 시절 묵집바를 전공했던 사실. 이 노래 있어요. 내 놈을 이겨 눈물 콧물 쏙 뽑아주리. 이 노래가 있어요. 이거 큰일 났네. 이 노래 부르면 이제 이것도 일주일간 또 가는데 이거. 이게 얼마나 중독성이 강한지 목사님 처음에 그 노래 들었을 때 노래가 너무 재밌고 그 다음에 그 뮤지컬 가수가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충격이 딱 왔어요. 근데 그 노래에 대해서 화답가가 또 있어요. 나는 이 묵집바를 유학을 갔다 와서 전공했다는 사실. 뭐 이러면서 이제 또 막 화답가가 있어요. 야, 그 노래 한번 딱 듣고 났더니 얼마나 이게 노래가 신통방통하든지
각인이 딱 돼가지고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어쩔 때는 기도할 때도 목사님이 집중력이 떨어지면 갑자기 내 놈을 이겨 갑자기 묵찌빠 이게 갑자기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그게 각인이 돼서 그런 거예요. 각인. 그리스도가 더 깊게 각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딴 생각나요. 문제가 더 크게 각인돼요? 그러면요 문제에 잡혀버려요. 어려운 문제가 와요? 힘든 일이 와요? 속상한 일이 와요? 정말 즐거운 일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전혀 생각 안 나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내일 시험이에요.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얼마만큼 왜 스트레스 받아요? 공부 잘해야 돼. 성적 잘 나와야 돼. 이게 각인돼가지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각인이 딱 됐다는 말은 그냥 새겨진 거예요. 절대로 뽑힐 수가 없어요. 각인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자, 각인시켜 봅시다. 그리스도.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예요. 이 예수님이 각인되면 그때부터 저절로 이제 오는 응답이 있어요. 뿌리가 내려요. 진짜 뿌리가 내리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체질되면 그때는 요셉처럼 돼요. 렘넌트 7명처럼 시대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진짜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이 그리스도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쓸데없는 걸 주시지 않았겠죠. 왜 주셨을까요? 원죄 해결하려고요. 죄 중에 가장 큰 죄,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알아요? 따라해 봅시다. 원죄. 원죄는 이런 죄일까요? 요건 원죄, 요건 세모죄, 요거는 네모죄. 그런 원죄예요? 오징어 게임이 각인되셨네. 이걸 딱 보는 순간 오징어 게임이 생각나다니. 와, 대단한 인물이네. 응? 오케이. 이런 동그라미 죄를 원죄라고 하지 않아요. 원죄라는 말은 근원 원자예요. 모든 것의 근원은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모든 만물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지은 죄. 그런데 그 죄가 어떤 죄냐? 내가 하나님이야. 나도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나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죄.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행하는 모든 일, 그게 원죄예요. 우리 렘넌트들 기도하지 않고 공부하면 그거 원죄예요? 아니면 죄 아니에요? 그게 원죄예요. 왜 원죄인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필요 없도록 성공하려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진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근원으로 진짜 모시지 않으면 기도가 절대 안 돼요. 성공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요셉처럼 정말로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인정받는 사람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정할 때는 반드시 누구의 이름을 높였어요? 하나님을 높였어요.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이 원죄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얼마든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그게 원죄예요. 이 죄는 어딜 떨어져야 되는 죄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죄예요. 이 원죄 때문에 전부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믿는 나는 지옥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자, 그리스도는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뭘 해결하려고 오셨다고요? 재앙이요. 재앙이라는 게 뭐예요? 어느 날 예고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큰 문제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큰 어려움이 들이닥쳐요. 그게 재앙이에요. 노아 시대에 홍수가 들이닥쳤는데 그 홍수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노아입니다. 노아는 뭐 붙잡았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홍수에서 승리했어요.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은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기억해야 돼요.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움 속에 재앙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재앙 시대예요. 한쪽에서는 물이 없어가지고 막 지금 난리가 났고, 한쪽에서는 물이 너무 많이 쏟아져가지고 또 난리가 났어요. 또 저 한쪽에서는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저 한쪽에서는 계속 굶어 죽고 있고, 이 한쪽에서는 또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아이들이 마약하고 막 이상한 문화에 빠져서 타락해서 무너지고 있어요. 그게 재앙이에요. 재앙. 이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런 재앙 속에서 승리하는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는 엄청난 중독 시대예요. 마약이 판을 치고 게임이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을 막 엄청나게 지금 중독시켜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마약을 사람들이 모르게 막 술에다가 물에다가 타서 먹이는 사람들도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런 재앙들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반드시 그래서 각인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뿌리 내려지면 내려질수록 재앙도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리스도는 어떤 문제를 해결했느냐? 노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사실은 한 회사에 취직을 하면 그 회사에 우리는 노예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뭐 받고서 일해요? 돈 받고 일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세상은 돈 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노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인기 얻으려고 인기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명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노예가 되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진짜 알면 노예가 되지 않고 정복자가 되고 다스리는 사람, 서밋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포로가 되어 있어요. 포로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포로가 됐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완전히 잡힌 거예요. 내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런 속에서도 다니엘은 포로가 되었는데도 그 나라에서 오히려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에스더 같은 여자지만 에스더는 한 나라를, 아예 유대민족을 살려내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그게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리스도 꼭 붙잡기 바랍니다. 로마에 속국되어 있을 때 그때 누구를 통해서 로마를 복음하게 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를 복음화시켜 버렸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사실을 마음에 딱 집중해서 확인해야 돼요. 목사님은 처음 복음 받았을 때, 그리스도 알았을 때 3년 동안 집중했어요. 얼마만큼 집중했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교회사 공부해서 확인하고, 그냥 대학생 때였어요. 목사님이 대학생 때 처음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25대 목사님이 처음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고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확인하고 싶어서 성경을 통해서 일단 말씀 속에서 다 확인했어요.
아, 정말로 말씀 66권의 핵심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목사님이 볼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찾아서 봤어요. 그리고 역사책, 목사님 원래 역사 싫어해. 왜냐하면 역사는 무슨 과목이에요? 암기 과목. 목사님 암기 싫어하거든. 이게 단순하게 쭉 암기하는 거, 이런 거 싫어해요. 목사님 등산도 별로 안 좋아해. 아무 생각 없이 산에 올라갔다 내려, 이거 별로 안 좋아해. 낚시도 별로 안 좋아해요. 낚시하고 있으면, 요즘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요즘은 기도할 줄 아니까. 근데 낚시도 그냥 던져놓고 뭐 하라고 그러고 있는지 목사님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별로 안 좋아해요. 목사님은 액티브한 거, 뭘 해도 막 장거리 달리기 이런 거 안 좋아해요. 근데 100m 뛰기 이런 건 좋아해요. 목사님 축구 이런 거 좋아해요. 탁구 막 활발하게 뛰는 거. 노래 늘어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나 같은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정말 목사님은 액티브한 거 좋아해요. 그런데 어느 날 역사를 좋아하게 됐어요. 왜 역사를 좋아하게 됐냐? 그 역사 속에 과연 교회가, 복음 가진 자가, 정말로 이 복음 가진 자들이 그 세상의 역사 속에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그 역사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는지 그 확인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 있죠. 우리 한국사 목사님 공부하는데 한국사와 한국교회사 같이 공부했어요. 그걸 전부 언제 했다고요? 대학생 때 다 했어요. 대학생 때 3년 만에 다 끝내버렸어요. 그냥 그러고 났더니 훤해지더라고요. 와, 정말 모든 문제 끝이구나. 목사님은 웬만한 위인들 대학 다닐 때 다 읽어봤어요. 정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또 교회사 나와 있는 대단한 인물들, 뭐 D.L. 무디, 뭐 기도의 왕 조지 뮬러, 이런 사람들 책 막 읽어보고, 저 루마니아의 그 지하에서 어떻게 막 감옥에서 승리했는지 그런 책들 읽고 혼자서 눈물 흘리고, 정말로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구나. 목사님이 만약에 중학생 때 알았다면 중학생 때 그랬을 거예요. 초등학생 때 알았다면 그랬을지 안 그랬을지 장담할 수 없는데 중학생 때는 확실히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 목사님 중학교 때부터 성경 읽는 거 좋아했거든. 정말 우리 랩런트들 그리스도 각인시키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각인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하는데, 언제까지 여러분이 그러면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5가지로 나타날 때까지. 첫 번째 응답이 뭐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 맞구나라고 확인될 때까지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문제의 해결로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구나, 이거 확인될 때까지 집중해야 돼요. 이거 확인 안 됐는데 그 뒤에 것은 응답되지 않아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이군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이제 눈이 하나 탁 열려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비전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거예요. 남들이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 비전이 뭡니까? 나도 이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요셉이 그랬어요. 저 애굽 나라, 심지어는 자기 형님들, 그 자식들 다 내가 살려야 되겠구나. 그런 비전을 딱 가졌다니까요.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사람 돼야 되지, 세상 죽이는 사람 되면 큰일 납니다. 아침에 딱 학교에 가면 친구들 얼굴 딱 보면, 여러분 얼굴 보면서 친구들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살릴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다 살립니다. 우리 우진이가 이번에 3골 넣었다며. 맞아요? 예, 그 축구 가지고 재밌게 하면서
축구 못하는 친구들 살려주기 바랍니다. 축구 못하는 친구들 살려줘야 돼요. 3골 넣고 혼자서 내가 잘났다 이러고 있으면 다 죽어. 왜요? 우준이 포스에 눌려가지고. 우준이만큼 나도 축구 잘하고 싶은데 나는 왜 못할까? 마음에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쓸쓸해하고. 특히 저쪽에 골 먹은 친구는 어떨까? 골키퍼가 3골이나 먹었어. 그 친구는 어떨까? 난 너무 우진이 미워 이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쟤는 왜 이렇게 축구를 잘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수고했어 친구야, 다음엔 너도 더 잘할 수 있어. 나는 오늘 운이 좋았을 뿐이야. 사실은 나는 하나님 자녀 렘넌트야. 거기까지 말할 수 있으면 띵호와 따봉 최고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축구로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축구 잘하는 거 가지고도 이제는 살릴 수 있겠구나. 공부 가지고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내가 성적 1등도 올라가잖아요. 그럼 내 뒤로 1명이 떨어져요. 내가 10등도 올라가잖아요. 내 뒤로 10명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는 안 되나 봐 하고 자살을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친구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공부 잘한다고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 공무원 시험이 있었어요. 600명인가 뽑는데 5,000명이 왔대요. 그럼 600명 합격하고 나머지 4,400명은 탈락. 그럼 어떻게 돼요? 근데 또 공무원 대놓고도 2년 안에 그만두는 공무원들이 30%가 넘는데요. 그렇게 어렵게 시험 봐가지고 공무원이 됐는데 저 강릉시청에 저기 취직했어요. 거기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2년 만에 그만두는 친구들이 30%가 요즘 넘는데요. 그럼 공무원이 나를 살려요, 못 살려요? 못 살려요. 그리스도만 살리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그리스도로 눈이 제대로 열려지고 나면 그때부터 진짜 꿈 생겨요. 언약 없이 비전 없이 꿈꾸면 그걸 보고 개꿈. 무슨 꿈? 개꿈이라 그래요. 그거는 올바른 꿈이 아니에요. 혼자서 나는 이거 될 거야 라고 할 뿐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언약을 딱 가지고 세상을 딱 바라보면서 저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저거는 내가 살려야지. 어떤 집은 보니까 정신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기 집안에 형이 정신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와가지고 정신병원에 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동생이 이 복음을 받았는데 마음에 딱 결심한 거예요. 그래,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도 정신문제 와야 되는데, 나도 정신문제 올 뻔했는데, 정신문제 쪽에 시달렸는데 내가 해결됐으니 우리 형도 복음을 미리 알았다면 빨리 해결됐을 텐데 나라도 이제는 이 복음 가지고 정신문제에 걸려있는 사람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요 비전을 갖고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그게 자기에게는 행복한 꿈이 돼버렸어요. 전에는 끔찍한 꿈이었거든요. 형만 생각하면 끔찍하고 정신문제 막 시달리는 형만 쳐다보고 있으면 막 눌리고 가위 눌리고 힘들어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형을 쳐다보고 있으면 희망이 생기고 이렇게 되어져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심지어는 막 설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나에게 전에 없었던 진짜 나의 모습이 나와요. 그걸 보고 이미지라 그래요. 나의 모습이 진짜 나오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뭘로 나와요? 정말로 서밋으로 나오는 겁니다. 어떤 서밋이요? 영적으로도 힘이 있는 서밋, 그죠? 실제 실력 있는 서밋, 기능 서밋, 그죠? 그리고 아예 이제는 흐름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서밋, 문화 서밋. 진짜 이렇게 되어져요. 야, 너 그 문제 누구 만나면 돼? 이제 이런 사람 되는 거예요. 야, 네 그거 누구 만나면 돼?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서밋이 되면 그렇게 되어져요. 강릉고등학교가 야구를 잘하던 학교가 아니었어요. 근데 강릉고등학교에 어느 날 서밋 감독님이 한 분 오셨어요. 우리나라 한국 고교 야구에 서밋 오브 서밋 중에 서밋인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하는 그런 감독님이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감독님이 강릉고등학교 딱 오니까 그때부터 수도권 쪽에서 야구 잘하는 애들이 그 감독님 밑에 가면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줄 알고 아이들이 막 강릉고등학교 오는 거예요. 강릉에서 야구하던 아이들은 강릉고 들어가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막 강릉고에 들어오는, 그 중에 우리 랩런트가 한 명 있죠. 기아 타이거즈의 백넘버 39번 최지민이라고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작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딴. 서밋이 되어지면 흐름을 바꿔요. 서밋이 되어지면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게 여러분의 이미지가 돼야 돼요. 야, 쟤만 만나면 아우 머리 사나워. 아우 쟤만 만나면 아주 짜증나. 아우 쟤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 받아. 신경질 나. 그게 우리의 이미지가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이미지가 모든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 랩런트의 이미지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게 응답될 때까지 집중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짜 응답을 주세요. 그걸 작품이라고 합니다. 마스터피스, 작품. 그 작품은 사람들 앞에 내놨을 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증거가 되어져요.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를 또 믿을 수 있는 작품이 되어집니다. 그런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사들은 그래서 사명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고 전달해 줘야 될 사명이 있어요. 우리 교사들은 이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누려져서 그리스도로 맺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가 뭐냐? 최고의 열매는 전도입니다. 우리 교사분들이 전도의 축복을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누려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 교사들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뭐가 되느냐? 아예 모델이 돼야 됩니다. 한 달 동안 우리 교사분들은 랩런트들 앞에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고 또 전도의 열매를 맺고 증인되어져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랩런트들, 선생님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이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는 서밋 되기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